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비유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자제분 아드님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제가 신부가 입장할 때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신부를 처음 보는데 그 신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신부의 모습 딱 보는데 뭐가 딱 감동이 왔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거,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거, 이걸 생각하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신부가 정말 이 결혼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제일 빛나는 게 신부니까. 그걸 보면서 저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또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그게 막 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제가 그 보면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있는 그런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로 참여할 사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신부가 될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인드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각인시키는 것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기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혜와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뭡니까? 그 여인이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게 맞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지혜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늘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금 잠언에는 결혼이 비유로 등장하는 겁니다. 메타포로 등장하는 거죠. 결혼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지혜를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경외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좀 다르죠. 잠언서 1장부터 9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지혜와 결혼해라. 지혜와 결혼해라. 반드시 일평생 지혜와 함께 가라. 그러면요, 인생이 쫙쫙 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지혜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결혼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일평생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딱 가졌더니만 그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걸 이룹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와, 그럽니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뭡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남편, 자식, 또 주변의 인물들 전부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지혜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데 이 지혜와 결혼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생이 강력한 거예요. 강한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프레임, 이걸 내 마음속에, 마인드 속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새긴다는 거죠. 이걸 각인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피로 구속받은 게 맞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이요,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훈계하시는 거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훈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아버지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육이 잘 돼 있는 사람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어디 가도 칭송받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훈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게 맞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 훈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육을 제대로 받아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도장 새기듯이 완전히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잠언서 6장 21절,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 마음에 각인된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마인드 속에, 내 마음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인드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각인시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료로부터 미혹당해 버립니다. 내 마인드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각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딱딱 정확합니다. 들으면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이렇게 탁탁탁 체크돼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게 맞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삶의 영역들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혼적인 구원 이게 지적동의해가지고 그냥 삶 속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뭘 안 하는 겁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평일날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삶과 내 가진 신앙이 괴리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려면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인이 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음란한 음녀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유혹하는 데는 부인보다 유혹하는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인드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 딱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가 아무리 홀이더라도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아니야.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가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결혼을 할 때, 사업관계를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재정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고민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관이 주님의 세계관과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나중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골프를 배워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러 가지 태권도나 검도나 유도나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워봤는데 이게 구력에 쌓이면요 실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고민되는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가 지금 우리가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자금 유혹하는 장면을 잠언서 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의미 전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읽습니다.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음녀의 입술에 꿀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니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유혹하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약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가 있고 얼마나 우리의 감성에 딱딱 떨어지는지 몰라요. 4절입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결론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녀에게 미혹당하고 나면 결론이 치명적입니다.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잠언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 속에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거래처로 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야 되는데 뭘 많이 하게 됩니까? 판단할 일이 많아요. 결정할 일이 많아요. 선택할 일이 많은데 내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헷갈리는 겁니다. 늘 미혹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인드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뿌리 내린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특별한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딱 내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프레임으로 딱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보면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바로 합니다. 뭘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탁탁 하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은데, 탁탁 지혜로운 선택이 본질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만일 내가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내 양심과 그리고 나의 결정이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편하겠어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맞다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양심이 살아있는데 내 양심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뭔가 안 맞을 때, 어긋날 때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지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마인드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겸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낮은 마음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사람이 교만해지면 수치스럽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거만해지면 반드시 자빠집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라오고 영예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복이 따라와요.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잡아주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받도록 하는 나침판임을 안다면 아름다운 어느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볼 때 낮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말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사랑이 있습니다. 경력이 막 나옵니다. 격려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막 됐는데 고민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매일 통화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는 염려 세계 챔피언이시거든요. 월드 챔피언이십니다. 염려하는 만큼은 세계 최고로 하시는 분인데 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죠. 하시는 말씀. 너 말 듣고 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요즘은 걱정을 안 하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치관이 마음에 각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격려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내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명의 빵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빵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먹일 줄 압니다. 잠언서 10장 21절 어려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니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그 입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꼴을 먹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싶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죽고 싶으세요? 어두운 말 하세요. 나 죽을 거야. 미치겠어. 안 돼. 나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야.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그럼 미치는 인생 됩니다.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왜 어두운 말을 자꾸 하죠?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죠? 왜 자꾸 자학하는 말을 하죠? 왜 자꾸 쓴소리를 자꾸만 하죠?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원기를 북돋습니까? 말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원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릴 힘이 막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재물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거래,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속에 뿌리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업거래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 경제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업거래를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직하면요, 처음에 사람이 속습니다. 한 번 속고 두 번까지 속을 수 있겠죠? 잘 속이면 3, 4번이다. 아웃입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미국을 가서, 그래도 미국 갔으니까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와서 보내야 되니까 딱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딱 보니까 글루코사민, 관절염에 좋은 글루코사민을 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잡수 보니까 환자가 약을 알잖아요. 한 통 더 사보내라. 그 제 아내가 그 대한민국 그 TV에 나오는 홈쇼핑 있죠? 그걸 보고 이렇게 불명이 글루코사민이에요. 국산, 한국산, 세계적인 한국산 해서 사서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잡수 보신 소감이 뭡니까? 가짜다. 사보내지 마라. 제가 해외 나와서 약을 사오거나 중요한 물건을 사올 때 의심하지 않고 사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의심하지 않고 제가 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 때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속이면요, 처음에 속아주는 것 같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해라. 때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그러나 결국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금전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3절, 어려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누가 사랑을 입는다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검증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딱 봐줄 수 있으니까. 좋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충고는 충고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좋은 자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최고로 좋은 자가 누굽니까? 남자라면 와이프가 세계 최고의 좋은 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좋은 자예요. 여자들은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남자들하고 틀려요. 딱 직관적으로 뭘 꿰뚫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인의 말을 안 듣고 막 한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강조하셨습니까? 물질 이 부분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학생들은 학업적인 부분에, 우리 어른들은 물질적인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그래 막 이렇게 좋아 칭찬하시고 이런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이빨 속에, 여러분 이빨 안 좋은 분들 식초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눈에 독한 연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게으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처럼 섬김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메타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비유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떻는지 지금 잠언서 31장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강하고 용맹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루비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진주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3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사업적인 능력도 뛰어난 거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러분, 지금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요, 한반도로 친다면 고려, 신라, 백제, 고려 시대까지 상류층 권력을 가진 그 집안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한국에는 6.25 문화가 와서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한번 세상을 다녀보세요. 물질이라든지 권력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여자들입니다. 현대 여성들 가운데도 잠언서 31장처럼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라도 유교가 흥왕한 조선시대도 그 양반 가문의 종부들이죠. 장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뭐 하죠? 집안일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들 이렇게 음식을 막 나눠줍니다. 먹도록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일꾼들이 많으니까 이 집안이 크면 그 조직이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자네는 이런 일을 하고 일거리를 막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사업 동력자입니다. 사업 파트너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모양처를 이렇게 높인 적이 없습니다.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은 뭡니까? 근육이 단단한 겁니다. 일하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뭡니까? 몸에 근육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 현수관 여인의 팔을 만져보면 단단해. 단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 만져봐 하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으니까 알통입니다. 그럽니다. 가슴 한번 때려봐. 알통이 크네요. 그럽니다. 복근 때려봐. 약간 요즘 배가 나왔습니다만은 단단합니다. 그럽니다.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수관 여인이 그랬습니다. 늘 부진하게 일을 하니까, 활동하니까 이 근육이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지금 낮에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이런 일을 했고 진두지를 했고, 밭에는 낮에는 뭐 하느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가입니다. 지금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밤에는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장사해 보니까 지금 밤에도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 불을 밝혀놓고 마느냐? 손님 올 걸 생각하면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사업적인 능력, 근성, 끈기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자, 이 현수관 여인이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구제를 하는 겁니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구제를 막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사업적인 엄청난 사업을 이뤄냈기 때문에 재산이 많죠. 그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구제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뭘 잘합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겁니까? 고아입니다.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삶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 그런 애타는 마음, 그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막 베푸는 겁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수관 여인이 늘상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가 신랑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현수관 여인의 모든 식구가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색은 아무나 못 입는 겁니다. 붉은색, 자두색, 이거는 사회 지도층이에요.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라는 것은 뭡니까? 옷 한 벌이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세마포. 신부는 뭘 준비하느냐?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은 뭡니까? 재판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인정을 받으면, 교회가, 신자가 인정을 받으면 누가 높아집니까? 우리의 남편이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신랑이 바로 저런 분이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파는 거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이 현수관 여인은 결국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31장 28절부터 31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 어머니가 능력 있게 유능하게 일구는 바람에 본인들이 그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본다면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신부를 보면서 나는 많은 신부들 가운데 넘버원이 되어야 됐다. 최고의 신부가 되게 됐다. 인정받는 신부. 여러분, 그런 열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땅의 아름다움 지나갑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가지고요, 보톡스 맞고 말이죠, 막 주름 없으려고 막 하고 머리 다 심어가지고. 요즘 남자분들 보니까 여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머리가 분명히 빛이 반짝반짝했는데 돈 엄청 들여가지고 머리 다 심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나갑니다. 고운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거짓되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부,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건 막 두려움, 막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으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론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순종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 이목이에요? 아니면 위에 계신 분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